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못 박힌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 빌라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앞으로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응?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My kingdom, 나는 왕국이 있는데, 내 왕국이 있는데 내 왕국에 대해서 너 알고 싶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왕국을 알고 계십니까? 응?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너는 로마 제국에 이 속한 자가 되어져서 지금 이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총독이냐? 나는 내 왕국이 있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왕국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로마 제국의 그 속한 바 되어져서 그가 로마 제국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린다면, 내 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 왕국이 있는데 내 왕국에 대해서 너는 알고 싶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받죠? 구원받는 거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죠, 나중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들 노래하시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다, 다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제가 다시 이 부분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듯이 주님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법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증언하신 거예요. 뭘 증언하셨어요? 두 가지를 증언하셨어요. My kingdom, 하나는 truth, 진리. 그러니까 나의 왕국과 진리에 대해서 너 아니? 나중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야? 여러분들, 총독된 정도의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알 것 같은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질문을 보면 진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이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많은 시간 되어지는 대로 일단 하나 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너 여기까지 오면서 너 무슨 일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 번역 성경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너 무엇 해왔느냐 하는 말로 번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해오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그걸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법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말을 꼭 해야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36절을 보시면 거기 30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국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하인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왕국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몇 번 얘기했어요? 3번. 여러분들 같은 것을 이렇게 한 번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얘기했다는 말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37절에서 보면은 37절인데 성경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이는 뭘 의미하느냐? 왕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국을 위하여 예수님이 태어났고 왕국을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삶은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왕국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 이 천국은 하늘 왕국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천국이라고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알고자 하도록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쫙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쪽에 가서 빌립이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성령으로 이게 충만받으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예,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했습니까? 대답을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질문 던지면 이건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는 하나 알아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대한 걸 받기 위해서 자기가 회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하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막 통곡하고 우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응? 그것을 깨닫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응?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는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붙잡고 있었구나. 돈을 붙잡고 있거나 세상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거나 있으면 그것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속에서 뭐 해야 되죠? 축출시켜야 돼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속에 진짜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항상 그분에게 물어요. 그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응? 그거 여러분들 자기가 아직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그 중심에 나의 결정권을 자로 내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된 사람은 여러분들 아직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위로하는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못 만날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좀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가 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이라.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게 아니에요. 응?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거기서 끌어올려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낙원은 지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고 있는 중에 그냥 잠자는 거라고 예수님 몇 표현을 했는데 그냥 잠자고 있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 마음을 정리를 하고 주인이 예수가 되셔야 돼요. 아멘. 주인이 예수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기본적인 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봅시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천국을 위하여 회개한 사람과 자기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은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왜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근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응?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늠한 자가 가늠한 상태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건요 자격 미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의 왕국에 대한 건 네가 알면 너 복 받는다. 이걸 알아봐라. 그런 의미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매우 쉬워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는 참 쉽단다. 누구든지 다 들어간다. 그러셨죠?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단다. 근데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알았어, 합격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성경에는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잘하여 들어가리라. 아니, 다시요. 이거 여러분들 가슴에 팍 다가와야 돼요. 다 한번 봅시다.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이미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야. 거듭난 자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거듭난 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게 아니죠. 아니야. 그러면 다만 이 다만이라고 번역한 것은 only란 영어 성경으로 only라고 돼 있어요. 오직. 다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는 자.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성경 지금 막 읽었잖아요. 지금 무슨 성경으로 대답했어요. 성경으로. 자, 저를 좀 쳐다보세요. 힘들어도 월요일 날 힘들어도 좀 정신 좀 차리고 내 영혼을 깨우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누구요? 내 아버지의 뜻이 내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려워 생각하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알도록 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뭐로? 아버지 뜻이 뭔데요? 뜻이 뭐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같아요, 달라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두 군데 다 합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하나님 말씀과 내가 대충 협의해가지고 그냥 대충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으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응? 이거 제가 얘기하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시라니까. 이거요,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23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와서 뒤에서 쾅 받았어, 딴 사람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호등 받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확 들이받았어. 근데 저희 집사람도 뻑 해가지고 목도 그리고 뭐 허리도 뭐 저도 뭐 그렇고. 근데 차를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차는 막 찌그러지지는 않았어. 속으로 찌그러진 것 같아. 범버 쪽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날은 잘 모르겠더라고. 그 순간은. 그런데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사람도 그렇게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왜 그런 보험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병원 갔다고요.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주를 진단을 끊었어요. 응? 그래서 2주 끊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원해 계시면 됩니다. 치료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입원한 시간이 없어. 저희 집사람도 그래.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각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입원한 걸로 하고 입원한 걸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난 그때는 몰랐어. 입원한 걸로 하자? 그런데 집으로 가야 되고. 이건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 얘기했더니 뭐란 얘기냐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도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그때 같이 왔어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가서 그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크게 뜨고서 아니 하시면 이것저것 다 좋은데요. 왜 그러세요? 이것저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서 근데 자기들도 좋고 여기 하시는 분들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통원 치료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뺑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그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응? 교회가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당을 얻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합법적이 아닌 방법으로 교회당을 얻거나 땅을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은 세상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교회가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몰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뭐 이렇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여 중요한 게 아니다. 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뭐로? 뜻대로. 뭐로? 아니 크게 말해. 아버지 뜻대로. 5번 합시다. 시작.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아멘. 여러분들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때 예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딴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을 여기서 번쩍 들어다가 저 바깥에다가 던져라.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이빨을 갈며 슬피 울도록 그렇게 되라. 예복이 준비되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복.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복이 뭘까요? 금으로 만드는 옷일까요? 가장 비싼 옷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지요? 뭐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이제 올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늘에 속한 금실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실로 짜여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응? 그 옷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짜서 맞춰가는 거예요. 응? 나중에 아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한 나의 왕국에는 나의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준비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예복을 입고 준비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왜 하죠?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예복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준비돼요. 혼자서는 준비 안 돼. 응?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뭐 지금 바쁘니까 안 나도 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해요. 그 예복이 만들어지는데 한 부분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한 부분이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예복이 한쪽에 준비가 안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응? 여러분들 옷을 만들었는데 한쪽 손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예복이라고 입고 들어가면 돼요? 입을 수는 있는데 어때요? 느낌이?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손매가 없어. 그러면 딴 사람들은 다 거기까지 다 있는 옷을 아름다운 거기는 무늬가 있는 옷이거든요. 무늬가 있는 옷인데 너무 아름다운 옷인데 사람들은 다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자기만 들어올 때 옷이 한쪽이 뚝 없어. 준비가 안 됐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미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응? 자 이제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왕국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응? 내가 이 나라를 나의 왕국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의 왕국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실 만큼 이 예수님의 왕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여기 우리 얼굴을 들고 자 여기 성경 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이런 약속을 가리켜 조건이 있는 약속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런 약속을 이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데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 이 조건에 맞아야만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흐름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깨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도 약속을 받았지만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갑자기 입이 다, 어?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안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제사장의 나라예요? 아니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약속 주신 것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지죠? 응? 언제? 아니요. 그건 집사님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요? 이거 좀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좀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자, 여러분들 25장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양과 염소를 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양의 무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먹을 거가 필요할 거 다 대줬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신다고. 응?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 감 잡을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대로, 자 보세요. 예비된 나라, 무슨 나라? 이건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니까요. 제사장 나라가 있다니까.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천년 왕국 때 그들은 이 땅에 소속한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요. 땅에서, 여러분 천년 왕국 때는 땅에서도 사람이 살고 그 땅 위에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무리가 따로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지요. 아멘.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왜 그런 겁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늘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질문할 겁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오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잘 읽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아주 크게 대답하세요. 뭐를? 제사장밖에 안 보입니까? 응? 거기 나라와 제사장, 또는 원문에 보면 그것이 킹덤으로 돼 있어요. 왕국과 제사장으로.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그렇죠? 누가?
아니 누가? 또 아버지란다. 어? 아, 정신줄 좀 다 차리고 보시라니까. 월요일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데 힘내세요. 자, 누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제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삼아 주셨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다? 제사장과 나라로 삼아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이 말씀 속에는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나 자신이 예수 믿는 그 자신이 제사장의 사람으로 내가 딱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사장에만 되면 안 돼요. 제사장도 종류가 있어요. 제사장 종류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냥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것이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답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사장답게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는데 제사장답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옷이 달라. 옷이 제사장이 된 사람과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 옷 입고 다니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옷을 따로 입는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는다고.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무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제 제사장답게 되는 것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안 하면 제사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 완전히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왕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나의 왕국, 나의 왕국, 나의 왕국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냥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과 적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적어도 3층 쇠의 단계로 구분된 장소가 구분된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를 구하라면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래서 나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응?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내 왕국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아들의 왕국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왕국? 아들의 왕국.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왕국이 따로 있어요. 응?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만족하는 사람은 그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아들의 것을 다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응? 아들의 왕국에는 같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왕노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들의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에 생명을 부여받은 자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아멘. 말씀으로 내 안이 다시 짜여진 사람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왕국 안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저기 예배소서 성경을 이거 띄우질 않았어요. 자, 예배소서 4장을 열어보세요.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그냥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고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여기 본래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한 말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의와 진리로 다시 재창조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심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몰라요. 성경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먹어야 돼요. 아멘.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죠? 집사님 무슨 설교 들었어요? 오늘 집사님 아침에서부터 여태까지 오기 전까지 말씀 먹었어요? 무슨 말씀 먹었어요? 뭘 암송하셨어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해요. 읽으세요. 4장 19절이 뭐죠?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하시면서 그걸 하시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하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그 말씀 자체를 그냥 하나의 암기하는 식으로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진짜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화되어져야 돼. 아멘. 말씀이 실제화되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달라.
이건 컵 안에 물이 있어. 맞아, 여기 물이 있어.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먹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여 먹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된다고. 나는 여러분들 아들의 나라에, 아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봉사하는 거다, 그런 수준만 알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겉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쳐다보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 진심이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응?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응?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여러 수많은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서 주님의 수준의 사람으로 맞는, 주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핵심 진리를 탁 말씀하셨구나. 빌라도야, 네가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냐? 총독으로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나의 왕국에서 너도 들어오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내 왕국과 진리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 진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 여러분들, 감사헌금 드린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헌금 해. 말씀대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셔. 왜? 그것에 대한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도 의도 터지는 사람이 있어. 응? 하고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 매장 헛거예요. 그거 안 하고 터지는 게 낫지, 차라리. 11조 드린다고? 여러분들, 11조인데 어떤 분한테 11조 어떻게 드렸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달되면 안 되잖아요. 드리면서 하나님, 나 11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혜자매가, 목사님 저 1,500원 11조 드리게 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누구보다 낫다 그랬어. 누구보다 낫다.
1,500원 가지고 뭘 11조 드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했다. 난 군대에서도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좋냐고요. 응?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다고. 여러분들,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우리 3번 시작.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각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내 왕국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왕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은 하나님 얼마나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